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주간 주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주간을 맞아서 저희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였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 말씀까지 제가 대신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에서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경위와 이런 사건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이전에 이미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율법으로 그 당시에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약혼 전에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은 참으로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약혼하고 이제 약혼만 하고 아직 결혼도 안 한 거예요. 그랬는데 아이가 잉태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천사들이 그래서 요셉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라 그냥 조용히 소리 없이 마리아가 다칠까봐 조용히 소리 없이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런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요셉에게 주의 사자 천사가 현몽하여 꿈에서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요셉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요셉은 그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영적으로 잠을 자서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과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요셉은 자기의 생각을 그 꿈을 통해서 천사가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영적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분부대로 천사가 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내 마리아를 집으로 데리고 오게 됐어요. 이렇게 성령님은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시게 한 것처럼 성령님 모든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매일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의 진짜 미라클 성도님들이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사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요청하는 행위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세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에 이끌려서 사는 자들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을 알려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을 높이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생각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도우시고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데려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보혈과 함께 늘 함께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의 보혈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알 수도 없어요. 오직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시게 하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에스더서를 말씀을 서로 나눴는데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예수의 이름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전체가 바로 성령의 역사를 쓴 글이에요. 그 배후에서 성령이 움직이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였어요. 그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되시죠.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나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도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그 이름과 예수님을 이방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굉장히 지성인이에요. 지적인 분이시지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나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전도하셨다고 말씀하셔요. 바로 자기의 말, 그 지혜로운 지식이 충만한 그 말로 하나 예수님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예수를 이방에 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 그리스도라 하시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얻으신 이름이에요. 피를 흘리시고 나서야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이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계세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계세요. 그 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 으뜸인 선지자이신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7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하시죠. 임마누엘 예수님. 이 임마누엘의 복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이렇듯 예수님의 오심을 마태복음에서도 설명했지만 아까 누가복음 봉독해드린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나심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되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였을 때 그때 이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호적을 하러 가라.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게 하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러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가게 되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다윗의 집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우리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가 14대요.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때가 14대다 해서 42대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족보 중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시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요셉도 다윗의 그 족보이기 때문에 족속이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기 살던 동네에서 유대를 향해서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예요. 그곳으로 족보를 이제 호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 거죠. 이때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날이 차서 이제 호적하러 갔는데 이제 해산할 기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관으로 갔지만 그 여관에 사람들로 꽉 차가지고 전국에서 호적하러 그곳으로 이제 다윗의 동네 사람들은 다 그곳으로 모인 거죠. 베들레헴 고향인 사람들이. 그래서 마리아가 누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관 주인이 배가 불러온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말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그곳으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 태어났을 때 강보를 싸서 말이 먹는 그 말의 구유에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눕혀놨어요. 그러자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밤에 아주 주님의 영광이 강한 빛으로 그들을 둘러 비추고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제 그 메시아를 찾아서 이 목자들이 길을 떠났죠. 그리고 그것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왔을 때 진짜 그 여관에 말이 있는 마구간에 구유에 아기 예수가 강배에 쌓여 있고 구유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 자신들이 아기에 대해서 그 말을 천사에게 들은 그 말이 확증이 되어서 그에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아기에게 나왔죠. 이렇게 천사들이 말한 대로 여기서 천사들이 말한 대로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주가 나신 거죠. 그런데 그분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우셨어요. 이 흑암의 강, 이 강보는 시편에 보면은 시편의 말씀에 이런 말씀, 시편에 보면은 이 강보가 어떤 강보냐면 흑암의 강보. 예수님이 흑암의 강보에 쌓여 계셨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오신 그때는 흑암이었어요. 이 땅은 흑암이야. 어둠이 가득한 흑암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 흑암의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있어요. 구유는 뭐예요? 말이 먹는 먹이가 있는 통이죠. 그래서 그곳에 누워 계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떡이 되어서 우리를 먹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은유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세요. 그리스도가 되세요. 아까 이사야서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고 선포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도 더 이전에 선지자가 예수님을 부신 거예요. 이 기묘자라는 것은 원더풀, 너무나도 귀한 그런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바로 기이한 일을 이루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보혈은 기이한 일이에요. 하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이런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주시는 그런 분이 기묘자신 거죠. 모사다. 이 모사라는 것은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신다. 상담자가 되신다.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이런 의미를 품고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같이 아들, 자녀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된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우리는 사단과 짝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원수가 아니었죠.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이렇게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53장 한번 보겠습니다. 4절로부터 6절, 4, 5,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였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렀다고 10절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건제물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건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단번에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피를 이 땅에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징벌을 받으시고 우리가 맞아야 될 그 고난을 대신 당하신 그런 분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는 너무나도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찔림은 가시에 찔리셨죠. 가시면류관에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에 찔리셨어요.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신 것이고 그가 상함은 채찍에 39대 쇠갈고리가 붙어있는 그 가죽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 채찍에 맞으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등에 그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플 때 항상 등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나를 닦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 등에 흘리신 그 채찍 맞으실 때 흘려셨던 그 피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질병을 깨끗이 낫게 하시는 힘이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다 제 갈 길로 갔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에 대해서 당신은 이 땅에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보혈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고 오직 12제자만 남았어요. 그것도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와 살을 나눠주는 성찬식을 거행하자 그나마 12제자 중에 유다는 또 떠났어요. 그래서 11제자만 남게 되었죠. 우리도 주님의 보혈을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은 지금 세상에는 다 복을 받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축복 받는다, 다 이렇게 복만 외쳐야지 교회에 나오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그 보혈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또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의의 종으로 만드세요.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 십자가에서 저들은 그 죄인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모든 자들을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이 죄를 지었으니 주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죄인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로마서에는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 것, 그분이 바로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이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사람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죄를 범하여 생명이 끊어진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또한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사망의 불구덩이 지옥에 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위치지만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겉옷과 같아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그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영생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어요. 새로운 몸, 신령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떠셨어요? 새로운 몸을 입으셨죠. 그래서 시공을 초월해서 다니시는 이 문을 다 걸어잠고 제자들이 무서워서 걸어잠고 있을 때 그때도 예수님은 들어오셨어요. 또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갈릴리 바다에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거기에서 죽으셨지만 새로운 몸을 입으신 후에는 제자들이 숨어있는 갈릴리 바닷가로 가시기도 하셨어요. 이렇게 주님은 새로운 몸을 우리에게도 입혀주세요. 신령한 몸을 입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대단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겨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 또 영생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다 이렇게 충만하신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오신 날을 기뻐하며 또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